오늘 설교 제목을 하늘의 별과 같은 빛의 사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나는 빛의 사람이 됩시다. 좀 긴데 잘 따라하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전쟁이 나면 꼭 그곳에 그 전쟁의 고아들이 생기고 아주 힘든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모든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의사단체가 노벨상을 받기도 했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입니다. 포탄이 날아다니고 또 아프리카의 반군들이 막 사람들을 납치하고 죽이고 그런 지역에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데 이 의사들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군들이 그렇게 막 아이들을 죽이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가고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런 단체입니다. 해년마다 이 국경 없는 의사회가 그 단체 속의 의사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자 전쟁 중에도 15명의 의사가 희생이 됐어요. 그 식량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서 그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포탄이 병원에 떨어져서 죽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반대로 자신의 의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732 부대라고 이 일본이 이 전 세계를 망하게 하려고, 자기들이 지배하게 하려고 가스라든지 살인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데 사람을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이 732 부대의 주 그 부대원들이 누구였냐면 의사들이었습니다. 732 부대와 의사들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발간이 됐는데, 이 책의 내용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의사들입니다. 일본의 고령의 의사들이 자신들이 죽기 전에 우리 동료들과 선배들이 어떻게 생명을 앗아가고 존중하지 않았는지 연구하자 해가지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든 책이 732 부대와 의사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의사들이 그 죽기 전에 하고 싶어 했던 말은 뭐냐면,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람을 동물처럼 독약을 먹이고 얼려 죽이고 동물처럼 실험한 짐승들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죠. 한쪽은 사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들어가는데,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돈으로 알고 자신들의 권력과 그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자신들의 의술을 사용한 거죠. 예수님은 이런 모습은 영적인 세계에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도적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 사탄은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살리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살리는 일에 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세상 사람들인지 세상 사람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는 믿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해요. 작은 빵 하나 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배고파도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작은 빵 하나 내 것 차지하려고 싸우고 분쟁하고, 심지어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을 보면 뒤편에서는 사람을 암살하고, 그렇게 또 많은 스파이들을 보내서 공작을 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적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란이나 이라크나 베네수엘라나 이 모든 나라들은 다 미국이 한때 CIA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키워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조금 변해서 미국을 배반하면 아주 적국을 만들어서 그렇게 파괴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걸 뻔히 알면서 기독교인들은 또 모여가지고 그것을 동의한다 그러고 미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일상화되어지고 있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몰라요. 나는 미국을 이렇게 비방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팔아먹는 것은 정말로 분노할 일이에요. 무슨 전쟁을 하면 꼭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과거에 저질렀던 행동은 하나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기도해달라, 무엇을 하다 하면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데 교회의 목적은 뭐냐?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주님이 사순절을 준비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장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 자신을 내어서 섬겨서 인류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사람으로 삽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 모욕을 참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런 모습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이런 사람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사람들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마지막을 장식한 요셉도 그런 모습이죠.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리고 자신이 모함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살려내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고 늘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들을 멸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면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지옥 갈지언정 이것은 못 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해 그들을 살려냅니다. 살려낸 자가 되는 거죠. 살려내는 자가. 소명대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휘둘리지 않아요. 자신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거죠.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명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살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살리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자신의 직업의 목적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산파들이요. 이들의 이름은 15절에 보면 십부아와
그리고 부활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 몇 명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과연 나는 지금까지 사람 살리는 일에 전력했는지 뒤돌아봐야 돼요. 작은 일 하나 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 문제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남의 가슴 그렇게 힘들게 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를 만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지, 나를 만난 사람은 정말로 기도에 힘을 얻는지, 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는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로 주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아니면 시험에 들어서 헤매이면서 주님을 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돼요. 이 산파들, 바로가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민족을 멸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한때 이 애굽이 가나안 족속이 지배받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가나안 족속인 이 야곱의 자녀들이 막 늘어나고 수십만 명이 되기 시작하자 이들을 이제 멸하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딱 방법은 한 가지 있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산파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살려주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산파라는 그 역할은 아이를 살리고 산모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1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죽이라고 했는데 살린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 거죠. 자신의 직분이 뭔지를 안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은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교회에서는 또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직분에 맞게 사람 살리는 일에 전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사람을 살리는 일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저 사람을 만나면 기쁘겠다. 저 사람을 만나면 기쁜 소식이 온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기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잘 된다. 그런데 뒤돌아봐야 돼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다 잘 됐는가? 나를 만난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가? 나를 만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손이 닿는 그곳에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내 영혼도 살아나는 살리는 자가 되겠다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사람으로 삽시다. 제가 수수께끼를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히면 예배 끝나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버리고 백두산으로 산삼 캔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혼자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땅에다가 묻었어요. 죽이려고. 그런데 이모가 알고 너무 늦게 오긴 했지만 꺼냈어요. 그 충격인지 6살까지 누워 살던 아이가 똥오줌을 다 받아내야 했어요. 이모가 혼자 그렇게 있는 걸 보고 손에다가 아령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아령을 운동을 하고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충남 미스터 코리아가 돼요. 연세대에 들어가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연세대에 고려대에 들어가서 의원단장을 해요. 28세에 TV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열광을 해서 유명하게 돼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누구일까요? 이상영 맞아요. 뽀빠이 이상영. 끝나고 선물 드릴게요. 그가 평상시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신은 인생을 덤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이미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니면 누워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자신은 그 은혜 받은 것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상용의 삶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 힘을 내요. 그래도 뽀빠이라 그러죠. 그는 한때 군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곳곳에 이 노인정이나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살았다고 해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평생 흘려보내고 산 거죠. 오늘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산파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잘되게 해주신 거예요. 왜 잘되게 해주셨느냐? 이들을 잘되게 하면 이스라엘이 잘되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면 이스라엘이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산파들이 불행의 시대를 행복의 시대로 바꿔놔요. 슬픔과 절망이 가득하고 슬픔에 눈물이 가득해야 될 그곳에 행복과 소망이 가득한 기쁨의 장소가 되게 해요.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대로 아이를 죽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날이 초상집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산파들은 아이들을 살리고 바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거짓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힘이 좋아가지고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다 나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산파들을 보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요. 1장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부하와 십부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산파가 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죽이는 산파를 부르겠어요? 살려주는 산파를 부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알고 있는 거죠. 이 산파를 부르면 우리 아이가 산다. 저 산파를 부르면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는다. 세상 사람들도 교인들을 다 알아봐요. 저 사람 다니는 교회 가면 내 신앙이 좋겠다. 저 사람이 가는 교회 가면 내 신앙이 죽는다. 여러분이 세상의 대표예요. 저 사람 따라가면 내가 구원받겠다. 저 사람 따라가면 내가 지옥 가겠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봐요. 이 산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그가 살리는 사람이었고 그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사람들을 살려낼 줄 안 것이죠. 오늘 정말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죽였다면 이 부하와 십부하는 그 시대를 지옥으로 마귀의 시대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한 민족을 구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살리는 자로 소명받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 위에 서려고 하고 욕심을 내걸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칙,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법칙은 다릅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양보하고 그리고 돌보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뭐 때문이냐?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여기서 죽어도 됩니다. 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의 사람이 된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주님께 쓰셨던 산파들처럼 여러분도 은혜의 사람으로 쓰임받아 하늘의 별과 같은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살리는 사람이 되려고 해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 그릇 많잖아요. 우리 집도 그릇이 많아요. 우리도 그릇이 많은데 좋은 그릇은 내가 보기엔 저거 언제 쓸까 하는데 장식품일 뿐이에요. 제일 좋은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편한 그릇이에요. 편한 그릇. 제일 편해요. 아무 데나 갖다 쓰고 깨져도 되는 그릇이 제일 편해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누구를 쓰시냐? 까다로운 사람들 안 써요. 성질내고 뭐 일 하나씩 맡겨놓으면 시끄럽게 만들고 남하고 싸우고 절대로 안 써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딱 장식품으로 쓸 때가 많아요. 교회도 보면 장식품들이 많을 때가 많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장식품은 아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됩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 12월에 국무회의에서 데려다 쓰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신한공회 국장이 엄청 똑똑한데 이 사람 좀 데려오면 안 되겠느냐? 국무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장희웅이라는 신생재생에너지 국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걸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검색해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강진군에서 돈 들여서 데려왔으면 좋겠다. 구미가 당길 거예요. 이 사무관이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획을 냈는데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정책이 뭐냐? 햇빛연금이에요.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연간 한 사람에게 신안군의 사람들에게 60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부가 지원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한 사람당 매달 50만 원씩 그냥 그 땅에 사는 걸 통해서 통장에 50만 원씩 들어온 거예요. 정부가 이번에 한 1인당 15만 원씩 무슨 이 민생 지원금을 군에다가 준다 그래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신안군이 당선된 이유도 이 사람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탐낼 만하죠. 강진군에 이런 사람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데려다 쓰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한 민족이 죽어갈 위기에 보이지 않는 두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잘되게 하셔요. 2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배경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가끔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 교인들 좀 누구 좀 데려가라고.
언젠가 그 산 너머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다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인 줄 알고 농담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자기 교회에서 골칫거리를 앓는 교인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홍 목사가 성격이 좀 강팍하니까 데려다 놓으면 사람 만들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하는 게 좀 괘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인 데려다 놓으면 여러분 힘들 것입니다.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달라요. 그런 교인이라도 1000명 있으면 1000명 교인이요, 10,000명 있으면 10,000명 교인이에요.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골칫거리 교인이라도 한 1000명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데려다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주변에 교회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데려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둔가 하고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데려다가 쓰고 싶은 성도가 있어요. 축복해주고 싶은 성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살려서 축복해주면 주변이 축복받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으로 힘을 주면 주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은혜 주면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힘을 주면 주변 사람 힘들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그 사람에게 은혜 주면 무슨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영적으로 군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부하와 십부라를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면 주변 사람들이 축복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함으로 그 시대를 살려내는 요셉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범을 보여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모르고 헤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제 죽을 거라고 벌벌벌 떠는 그 시대에, 다윗도 벌벌 떠는 시대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고 예배의 봄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오베데돔 같은 그런 삶과 경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정말로 잘못되어져서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어머니가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고 축복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서 아버지가 없는데도 족보에 오른 이 야베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아끼고 데려다가 쓰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저 그렇게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보면 장식품처럼 놓여있는 도자기처럼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존재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을 받고 그렇게 열방에 박수 받으며 칭찬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은혜의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